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근의 무서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기근의 무서움. 기근은 뭐든지 다 무서운 거죠. 환난도 무섭고 재난도 무섭고 재앙도 무섭고 기근은 인간을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게 기근입니다. 아모스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본서 아모스서의 기록자이기도 해요.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제국 베들레헴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드고아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원래 직업은 잠업을 하는 사람, 뽕나무 배양자로 나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한 목자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원해서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부름이 특별하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원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원해서 선지자가 되면 자기가 자기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농부 출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는 사회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통찰력과 비판의식이 날카로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세가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는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곳에만 세우는 게 아니고 베델 쪽에 하나 세워놓고 단 쪽에 하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로 본다면 남쪽에 하나 세워놓고 북쪽에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래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중간에서 차단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예배하게 하고 우상 예배를 하게 하는 거죠. 남쪽에는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목을 막았던 거예요. 그럼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왜 처음에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솔로몬 왕 때에 지금의 이집트라는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좋게 말하면 망명 간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근데 솔로몬 왕이 죽으면 원래는 솔로몬 왕 때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 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실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좌우간 어떤 일로 인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솔로몬이 죽자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야,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올라와라. 정치 세계라는 건 옛날에 지금이나 여러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와서 이제 내가 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거예요. 나 자격 없어서 안 돼요. 옆에서 계속 찌르니까 그래 한번 나가볼까 이런 식이지.
올라와가지고 북왕국에서 이 사람이 실력이 다 북왕국 쪽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애국 가서 배운 게 금송아지 신앙 그거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거 그거 배운 거지. 와서 북왕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다 어지러워져.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지금 추락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맹렬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할 정도로 이 사람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국내외 사정과 정세에도 매우 밝은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에란 말은 하루 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날에 그러니까 며칠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대낮에 지게 하여 해를 대낮에 지게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환란의 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하면 당장에 벼락을 치듯이 그냥 막 호통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해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질이 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에 인권에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법적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마구잡이 다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도를 지나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은 채찍이 그냥 다리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하게 대했어도 사람은 거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맞고 안 얻어 터지려면 일찍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참나. 이는 재난과 환난과 전쟁의 날로서 어두운 밤처럼 절망적인 때, 이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때예요. 힘들고 괴로운 시대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릇 때문에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예요, 목사 시대예요? 오늘날은 목사 시대입니다. 선지자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라고 신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유효하지 않다는 그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출애굽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비춰볼 때 우리는 이 나라가 백주에 해가 지는 캄캄한 날이 없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광명한 날들이 연속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평안의 날들이 연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과 번영의 날들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가 밝은 광명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암울한 날들도 너무 많았어요. 슬픈 날들도 너무 많았어요. 고통스러운 날들도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어서 우리는 평안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흥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 불이 꺼진다면은 이거는 반대로 무엇도 어떠한 암흑기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와 같이 광명이 지속되기를 위해서는, 이런 날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와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을 악용하여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을 정당한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날 세상 국내 안에서도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성애법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어요? 그걸 합법화해 주려고 자꾸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어느 시대나 제일 먼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엄청난 타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벨처럼 희생당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의로 가장한 불의와 악의가 버젓이 활개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본문 1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의 타락상을 탄식하면서 애국으로 바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에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 종교적 타락은 엄청난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죄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죄는 암쪽으로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듣고 싶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살 것이고 안 들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특히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 시대에 비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느 시대 사람들이 더 순수할 것 같습니까? 아모스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아모스 시대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악했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우리보다 더 악했을까요? 시대적으로 비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너무도 악한 세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도 어두운 세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런 일이 경험이 없으면은 저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비방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인간은 정죄부터 앞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사람을 장관에 인선할 때에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다 국회에 세워놓고 청문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든가. 이 사람은 정말 100%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인 사람이 누가 있든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요한복음 8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7절까지 9절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세우고,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그 많은 남자들 앞에 세워놨으니 이건 완전히 개창피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잡아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고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슬금슬금 빠져 왜 다 도망가고 나중에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있냐고. 거기에 왔던 남자들이 다 관련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 버려놓은 그 여자가 어떻게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버려놓고 자기들이 그래놓고 여자만 데려와가지고 이런 여자는 돌로 치는데 당신 어떻게 말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중 삼중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상대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게 이게 큰 죄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은근슬금슬금 빠져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간 다음에 그 여자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음당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할 여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에 처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영적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는 영적으로 심각한 기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쇄문화가 첨단적으로 나는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많이 만들어낸 줄 알아요? 아니 자동차가 나오는 것도 한 시간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 KF-21이라는 전투기가 이제 만들어졌고 시제기가 나왔어요. 정신없이 이제 나올 판이에요. 한번 만드는 게 문제였지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나라예요.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구하기가 힘들어서 성경을 못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성경 없어서 성경 못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쌓였지만 안 보는 거예요. 설교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안 듣는 거지. 설교는 넘쳐요.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설교 자체에 문제가 없는 은혜가 없느냐 아니면 내게 은혜가 없느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심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하고 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보아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돌보듯이 영적인 믿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우리는 환난과 시험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재난도 환난도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든든한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없어 영적 기근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